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극히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시편 저자가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늘 본문 저자의 말씀을 대하는 그 저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60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경외함,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준비한 느헤미야서가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중반 이하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5절과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렇게 펼쳐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읽기 시작한 이 율법책이 정오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될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 말을 듣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그 자리에서 서서 그 시간까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청하였고 그가 단에 서서 그 율법의 두루마기를 펼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곳에서 교묘하게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기 시작합니다. 다리도 아플 법하고 지치기도 할 법도 한데 그래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경외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듣는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러한 경외함이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자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말씀에 대한 즐거워함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즐거워함. 162절 하반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맛본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말씀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해 보는 사람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늘 즐거워하였다라고 시편에 노래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앞뒤 다 자르고 그저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삶이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된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는 삶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쫓는 것이죠.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설령 형통한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없을지라도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이 말씀 안에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함들, 즐거움들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라고 찬송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태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어제도 다루었지만 이것은 그 도시 기억하시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거짓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참된 진리 안에 머무르게 되고 진리는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진정한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죠. 빌라도는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잡혀온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정한 삶의 진리를 모른 채 그저 살아왔던 삶인 것이죠. 그것은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한 영원한 구원의 기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게으르다, 말씀을 읽거나 듣는데 게으르다, 그것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또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시편의 저자가 얻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네가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는가? 저자가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였더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보면 나중에 그와 같은 장애물이 나오면 그것은 장애물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뛰어넘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뛰어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뛰어넘어 버리면 되니까 말씀이 이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 믿음이 있기에 더 이상 말씀으로 이 삶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사모함, 즐거워함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 16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안내서입니다. 안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어려움들,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모든 열쇠가 다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들을 맛보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말씀에 대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가 누렸었던 평안과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들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처럼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되 가장 중요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항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항전 직분자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항전 직분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여서 세운 종들입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늘 언제나 뜨거운 그 소명의 열정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사랑과 그 기도로 양육되어지게 하시되 우리 교사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과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